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신앙을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일과 연결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뭐 회계사 크리스티나 얘기도 그렇고 경영 컨설턴트도 그렇고 이게 참 해결 안 되는 숙제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명, 또 일상에서의 어떤 실천적 지혜,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가요? 네. 단순히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여정을 어떻게 하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좋네요. 그럼 첫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세상은 계속 너는 소비하는 존재야. 성공해야 네 가치가 증명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크리스티나도 한때 연봉이나 직함으로 자기를 평가했다고 하고요. 이런 소리들 속에서 진짜 나를 찾기가 참 어렵죠. 세상 기준은 딱 그거죠. 성공, 성취. 근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성품들, 뭐 사랑이나 창의성, 관계 맺는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세상에 보여주고 또 세상을 잘 돌보도록 부름받았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메리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진짜 우리 가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거기서 오는 깊은 안정감, 자유, 또 기쁨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도 막상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뭔가 신성한 일과 세속적인 일 이렇게 딱 나누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제 책상 위 서류 더미에도 관심을 가지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 이분법, 그걸 넘어서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분법을 넘어서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우고시로 대표의 레벨 그라운드 트레이딩 이야기. 그거 참 좋은 예시예요. 이분은 자기 사업 재능이랑 사회 정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를 따로 보지 않았어요. 아, 통합했군요. 네. 이걸 다 엮어서 공정무역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회복,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길을 찾은 거죠. 그냥 신앙을 사업에 적용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제니퍼 와이즈먼 같은 과학자가 자기 연구 분야에서 막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다는 느낌? 저도 많이 공감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 들 때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아예 세상에 확 동화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담 쌓고 우리끼리만 있거나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요, 그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그냥 소극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걸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대사, 영어로 앰베서더라고 하죠. 아주 적극적인 소명으로 바꿔서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군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와, 나그네에서 대사로 관점이 확 바뀌는데요. 그렇죠. 프렌 벤더폴이라는 분이 그냥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갱단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품도시 운동을 펼쳤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또 리치딘 변호사처럼 막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비윤리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도 용기를 내서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대사의 역할인 거죠. 대사라는 역할 참 멋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나 분별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건 어디서 얻죠? 맞아요. 현실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지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이 필요해요. 창의적인 적용이요? 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추소법 있잖아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 거기서 오늘날 이웃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거죠. 조지 생커 교사처럼 스페인어를 가르칠 때 그냥 관광용 언어가 아니라 환대의 도구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군요. 창의적인 접근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이걸 예언자적 경청이라고도 하던데 우리 주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민감하게 살피고 거기에 겸손하게 동참하려는 마음이죠.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수예요. 메릴렘의 여성그룹처럼 서로 막 격려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도전도 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요.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살아내고 이 모였다 흩어지는 리듬이 아주 중요해요. 모였다 흩어지는 리듬. 마지막으로 기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솔직히 폴리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이 막 열심히 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왜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기쁨, 그걸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요. 이걸 자꾸 되새겨야 해요. 우리의 가치는 뭘 잘해서, 뭘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다. 네. 진짜 기쁨은 엄청난 성공이나 거창한 사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게 점원에게 웃어주거나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짐 패커가 말한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거죠. 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요? 네.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그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소망이 바로 기쁨의 진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 또 분리된 삶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상 속 대사로서 살아갈 지혜와 기쁨까지 찾도록 돕는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대단하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바로 그 자리, 그 일상의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죠.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일, 또 관계를 뭔가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란 눈부신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깨어진 조각들을 신실하게 다시 맞추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조각을 좀 돌보라고 손짓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